시간에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달의 신앙 주제가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다림인데요, 이 기다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때 불편하고, 누군가 밖에서 여러분 약속 시간이 어긴 채 1시간 동안 떨며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옛날에 고등학생 때인가 아버지가 차를 타고 오시기로 했는데 늦게 오신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밖에서 추울 때 막 떨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때인데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다 사정이 있지만 누군가 때문에 기다리게 되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기다림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성령의 담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에 탁탁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인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시간이 여유로워서 괜찮을 때는 뭐 앞에 차가 늦게 가도 양보 다 해주고 괜찮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늦었다든지 정말 약속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충청도처럼 가면 막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든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때 좀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공감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집회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것이 좀 쉬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그냥 예배만 편하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코로나에서 예배만 드리면 더 은혜로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많이 침체되고 심령이 더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더 내려가서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에 정말 농부들이 벼를 심기 전에 물대기를 합니다. 이 물대기가 있어야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고 바로 심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한 해 시작에 물대기가 참 중요하듯이 신앙생활 속에 예배만이 아니라 부흥에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내 신앙에 닫혀있는 영혼이 열리게 하고, 여러분 막혀있는 신앙이 뚫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통해, 어떤 사람은 청력 전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간증 집회를 통해, 정말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심령이 그것 때문에 열리기 시작해서 신앙이 자라나가고 뭔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합적이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런 거를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물론 온라인으로 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많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봉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무너진 것이 많지만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 자리가 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대충주의를 버리고 참을 찾아가자. 아무리 바쁜 중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바쁘고 조급하고 분주해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게 채워지더라고요.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이렇게 악기가 갖춰져 다 갖춰져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채워지면 뭔가가 빈 거예요. 그러나 이곳이 허르수만 성전일지라도, 비록 성도가 작을지라도, 비록 장비가 별로 없을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그분의 음성이 임하면 그것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우리가 뭐 내일부터 이 좀 얼마나 여러분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떨어져서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이 하나님의 기도의 전으로 드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이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보고 우셨잖아요. 왜? 기도의 집이 아니에요. 행사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전을 성령으로, 기도로 달궈서 뜨겁게 시작부터 성령으로 이끌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우셔도, 이 코로나 어려우셔도 여러분 1m, 2m, 3m까지 떼서라도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좀 기왕이면 5일밖에 않지만 짧고 굵게지만 여러분 정말 대충주의를 버리고, 모든 예배도 그래요. 대충주의,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을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면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복하려면 뭐든지 그래요. 기초를 점검해야 돼요. 물질 사용, 이 생활을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의 상태도 다 드러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물질을 쏟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고 있는지,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들지 않아야 되는데 점점 신앙이 죽어지고 떨어지고 침체되면 시들어요. 은혜가 시들고 영적으로 시들더라는 거죠. 그럼 빈들에 마른 풀같이 되는 거예요. 시들은 나의 영혼. 언제까지 시들은 나의 영혼만 외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회복할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야, 시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열매도 맺는데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고, 너무 좋은 복이에요. 아마 시편 기자가 1편 성경은 모두 그래요.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아주 전체 시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앞에다 세워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앞에다 놓을까 참 고민 많이 했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복 있는 자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 이것은 바로 시냇가는 예수님이시죠. 왜 우물이라고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 그분에게서는 계속 여러분 고갈되고 썩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시냇가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냇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심겨진 나무가 이런 복을 받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이 고갈됐어요.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바라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밀을 우리는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시냇가의 나무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째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뭐냐?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메마른 뼈, 이미 죽은 메마른 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가 살아나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이 덮이더라고요. 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침체됐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불신자도 침체된 자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침범해 오시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살리는 역사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심령이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살리는 시냇가에 신 말씀을 향해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은요 또한 영적인 주소를 바꿔놔요. 내가 사망에 있고 음부에 있고 지옥 갈 자인데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이 주소가 바뀌어. 예? 오늘 이 말씀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잖아요. 멀리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나무가 된다는 말이죠. 주소가 바뀌어요. 심겨지는 장소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죠, 능력.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피조물이요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또한 그분의 여러분 놀라운 백성이 되면서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그분의 가족이 되는 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확 바꿔주셔요. 저도 때로는 막 갈급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없고 빈들의 마른 풀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요즘 너무 타락했나 봐요. 왜 찬양에도 눈물도 없고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왜 이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영감이 살아나면서 막 다운로드가 마치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에 있어서 카톡도 안 오다가 갑자기 카톡이 타다닥 이렇게 오듯이 막 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연약한 나일지라도 영적 주소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가까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듣는 거, 읽는 거, 또한 묵상하는 게 있죠. 묵상하는 거, 뭐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초점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위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왜일까? 그래서 소 같은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소는 위가 몇 개죠? 예? 2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다시 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먹은 것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묵상이 그거예요. 이미 들은 말씀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셀끼리 나누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꾸 묵상하는 거. 또 마음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생각하고 또 마음에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음성이 무엇이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원고도 다 준비해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과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 하나님, 설교 준비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지 다 정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달궈 놓을 수 있는 그분의 현장의 목소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야, 이런 초점이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이거다. 때로는 원고 준비를 했는데도 그분의 포인트랑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군요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고 다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며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복에 회복되는 비밀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뭐를 묵상합니까? 안목이가 왜 저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미운 사람 묵상하고요, 죄를 묵상하고요, 상처를 묵상하고요, 타락할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러라는 거죠. 사람인지라 그게 안 돼요. 맨날 기분 나쁜 것만 묵상되고요, 막 그게 너무 많이 묵상되면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꼭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의 사랑과 자비의 안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머무는 것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우울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묵상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니까 저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요즘에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전화만 50통 이상을 받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제 과림교 대표다 보니까 뭐 통신 하나, 인터넷, 전화 뭐 이런 거 하면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계속 통신으로 처리해야 되고, 건축에서 오죠, 감리 오죠, 뭐 강집사님이랑 소통하죠, 뭐 하임 비품 쪽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카페 뭐 이거 막 이게 전화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분에 한 번씩 온다고 할 때만큼 때로는 10분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제가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70주년사 책자 정리하는 부분도 제가 마지막 이제 어제 새벽 4시에 갔어요. 제가 새벽 7시에 와서 4시에 갔으니까 좀 오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회 준비해야죠. 70주년사 책자 다 해서 원고 넘겨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주일 준비해야죠. 어제 음향이든 뭐든 이거 다 하고 뒷정리하고 또 밤 새벽 2시에 와서 여기 또 사진 찍어서 또 올리고 막 그랬는데요. 주중에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삶에 여유가 없어요. 이 바쁜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쁜 건 잠깐은 낼 수 있지만 오래 가시면 안 돼요. 바쁘다 보면 도미노 아시죠? 넘어지는 것처럼 바쁘다 보면 삶에 여유가 사라지고, 그러면 성경을 볼 시간도 없어집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 생활 멀어집니다. 시냇가랑 멀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냇가를 떠나는 거예요. 나무가 끊어지면 절로 말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라진다, 말라진다. 말라지면 말라진 가지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도 말라진 가지는 마지막에 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과립계 성도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말라지지 맙시다. 말라지지 마십시다. 말라지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말라지지 않기 원합니다. 근데 안 채워져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애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망한다고 그랬죠. 베드로 수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요. 정말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향해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아니, 이런 수제자가 이렇게까지 시험 들 수 있나? 예, 됩니다. 뭐하면? 주를 멀리 따라가면. 시냇가가 돼야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야지, 시냇가가 멀어진 나무가 되면 누구든지 목사도 시험 들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한번 따라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아니, 목사님이 새성전에 입당해서 무슨 또 망한다는 저주를 하십니까? 저주하고자 함이 저는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손으로 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다시 한번,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여러분 자녀와 모든 일까지 복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제가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밤과 낮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막에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이 울타리가 있어야 짐승들이 와서 성소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 못해요. 이 울타리는 외부의 짐승을 막는 거예요. 이 짐승은 성경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 성막인데 그 성막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침범이 올 수 없도록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뭐 별 방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상을 주입할 거예요.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주입할 거예요. 그때 뭐가 울타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예요. 그 말씀의 울타리가 딱 세워져서 이게 하나님 뜻, 이건 아닌 거 구별이 되고 울타리가 세워졌으면요, 거기에 사탄이가 쉽게 못 들어와요. 물론 말씀만 울타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도 신령한 울타리다. 기도 시간이 좀 줄잖아요. 바빠서. 그러면요, 그 틈을 타고 사탄이가 침범합니다. 저는 지금 20년 정도 목회했는데 제가 기도 시간이 좀 줄면 거의 걸은 적이 없어요. 모든 삶 속에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징을 만들어, 사탄이가 다. 그래서 결국 나도 마음 아프고 누군가의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야, 한번 따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생각지 않은 시험이 다가오고 짐승이 거룩한 성전을 회방합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충성을 회방하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막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성소의 기병이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데 짐승이 막 늑대가 돌아다녀요. 뭐를 하겠어요? 이것처럼 이 말씀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 참 중요한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 오늘 하나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같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냇가가 되는 비결 중에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봐. 기도.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가운데 읽어드리면 신명기 4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오셔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 끊기면 죽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큰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화기, 휴대폰과 같아요. 휴대폰 있으면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얼굴은 못 봐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속상한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지하 2층에 내려가니까 전화가 안 돼요. 어린이 아동부실 가면 전화가 잘 안 돼요.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져. 이제 좀 설치해서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토요일날 와서 막 설치해서 점검에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있으면 뭔가 수신이 끊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주님의 수신이 끊긴다 이 말이죠. 다시 주님의 주파수와 주님과 수신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내일부터 기도회를 하겠는데요, 자꾸 기도하는 자리로 오시면요, 하나님 그걸 보셔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네가 시냇가에게 나오는구나. 너희 모든 목마른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건축했는데 부담돼서 헌금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좋아요. 물론 하시면 더 좋겠지만 이 헌금이라는 부담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는 주님의 뜻과 다른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회 시간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자리라도 앉아서 채우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소통되는 신령한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뭔가 멀리 떨어져 가지 말고, 제가 이 팩스와 목양실 컴퓨터는 좀 늦게 왔거든요. 왜냐하면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사 가느냐고 윤 전사님이 그걸 다 빼놨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다니까 끼긴 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안 돼서 팩스 하나 보내려고 막 옷 찾아다니고, 그래서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인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사를 불렀어요. 이틀 뒤에 왔는데 기사가 오니까요, 한 2분 만에 다 되는 거야. 나도 나름대로 막 꽂고 음향 선 세팅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 뭐 인아웃 꽂고 해봤는데도 비전문가는 안 돼. 근데 전문가가 와서 딱 알려주니까 바로 터지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또 이 강단에서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가의 목소리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요, 금방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본문 시편 1편 1절 한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고 읽어요. 시작.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말씀만 많이 묵상하면 된다고가 아니라
기도만 많이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말씀에서 빗나갔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 이것이 뭡니까? 거룩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놀라운 시들지 않는 회복과 은혜의 비결은 어떤 기다림이,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악인의 꾀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죄인의 길에 자꾸 시험 들은 길에 서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는 이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있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빨리 믿음의 길에 서시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음의 자리로 고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어떤 자리냐, 어떤 길에 섰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 귀 듣는 것과 서는 길과 그 다음에 앉는 자리에 따라서 그게 거룩한 길이냐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길이냐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주를 멀리 떠난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또 기도하는 삶을 향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과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아름답게 누리는 믿음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